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공동체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 저희가 나아갈 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유혹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주의 자비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그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내 새로운 성실하신 주님 주자기가 내 새롭고 내 새로운 성실하신 주. 마지막으로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 또한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주님의 의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등 32순 정윤민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온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공부하는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느끼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기도로 힘을 얻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청소년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함께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네요.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좋았더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고 고백할까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모든 작은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 성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넋의 후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나와서 보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욕심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이게 다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을지 그 종류는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내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또 마음이 급해지게 되면 내가 본래 할 수 있었던 일들도 그르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 욕심이라는 이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과연 그런데 우리들은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각종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는 말씀의 스토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나오는 비유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여기서 드라크마라는 것은 은전의 단위입니다. 뭐 드라큘라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 오늘 함께 나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진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왜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물건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때요? 되게 쌩하고 조금 아쉽죠. 네, 안타깝기도 하고 그럴 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잃어버렸던 그 물건을 다시 찾으면 마음이 어때요? 네, 기분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뭐 이런 경험들 우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전해진다라는 것들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뻤을 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 제 주변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좋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도 함께 덩달아 기뻐지고, 저도 함께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는 그런 아버지의 비유, 그리고 각종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쁨,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어떤 누군가를 향한 기쁨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셨을 때 가지신 그 기쁨을 나타내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정말로 크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흔히들 이 비유를 가지고 뭐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이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나이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들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아버지는, 야, 너가 미쳤니? 왜 벌써 나한테 유산을 주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이 상속받아야 될 그 재산, 그 유산을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 재산을 받게 된 그 아들은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냐? 먼 나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받았던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자면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이렇게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는데 그가 속해 있던 그 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가졌던 재산들 다 날려버렸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부유한 입장, 부유한 처지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장 생계는 유지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내 밥도 먹어야 되고 숙식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알바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알바를 하게 되었냐면 바로 돼지 농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알바를 하면서까지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었으면 이 돼지들이 먹었던 쥐염 열매라는 이 사료마저 내가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된 이 둘째 아들, 이 사람은 결국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어 라는 선택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로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꾼으로서 돌아가야겠다. 그래도 염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저 망했어요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걸 보면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야, 너 왜 왔어? 라고 맞이하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일꾼으로 삼아주라는 그 아들의 요청에 이제 그러한 요청을 이제 무시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최고의 파티를 열게 됩니다. 원래 있던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히기 시작했고, 손에는 이제 가락지, 이제 반지를 끼워주게 되었죠.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준비해서 이 모든 기쁨,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기쁨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2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온 사실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굉장히 해피엔딩일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다 그랬죠? 네, 아들이 2명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의 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 바로 이 형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 이 말씀을 보면 이 형이 참 서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이제 함께 이제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이번 주 동안 이렇게 했는데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축제도 열고 종들에게 이제 뭐 소고기를 잡아라 그러고 막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는 그 사이에 이 형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기 집에서 지금 풍악이 울리고 있고 뭐 굉장히 축제가 열렸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집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그 사람은 지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지금 자기만 빼놓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화가 난 태도로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제가 집에 남아서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몇 년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잔치 한번 열어주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흥청망청 다 날려버리고 나타난 저 동생, 저 녀석에게는 이렇게 축제를 열어주시다니요. 뭐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 화난 첫째 아들,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직 너가 모르는 것이 있어. 어떤 것이냐면 너는 늘 나와 함께 했으니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그런데 너의 동생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아니겠니? 지금이 가장 즐겁고 지금이 가장 기뻐할 때란다 라고 말씀하게 되시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비유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 유대 사회의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먼저 이야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뭐 아들이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재산을 조금 주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시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버지 지금 당장 죽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았다라고 해요. 아버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아버지가 가졌던 금전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이 사람은 호적에서 떼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 유산을 받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유산을 받게 되고 아버지 집 근처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먼 나라로 떠나버리게 돼요. 먼 나라로. 오늘날로 봤을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구나, 뭐 중국이나 일본으로 갔구나, 뭐 다른 나라로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시대에서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알바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일을 했다 그랬어요? 돼지 농장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돼지 농장에서 돼지 돌보는 일들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그 사료까지도 내가 먹어야겠다, 이거라도 먹어야 내가 살지 라는 그런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했었다고 했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돼지는 어떤 역할인가요? 우리에게 참 힘과 능력을 제공해주는 존재가 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시대 유대사회에서 돼지는 어떤 동물이냐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돼지는 바로 혐오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돼지를 기르는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멀리했던 그런 곳에 지금 이 아들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제목 뭐였나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 저는 탕자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정했던 이유는 동생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고 그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모습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생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모습을 띄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야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 먹을 때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들, 많은 신앙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 이러한 동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동생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랬지만 또 누구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랬죠? 형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보다 조금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해요. 정죄합니다. 이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내 마음 가운데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사람이 악하다, 악하지 않다라는 그 기준이 바로 나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착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착한 거예요. 이 사람은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조금 나쁜 것 같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비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또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 아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사람 정말 싫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것이 바로 질투를 가지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 저 사람보다 제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쟤 나쁘고 저는 착하잖아요, 제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이런 모습, 또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쌓여있는 분노와 평가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마음을 갖기에는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모습이 이제 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포용하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당장 학교에서만 봐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친구들 괴롭히고 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 한 번 더 내가 안아주고 한 번 더 생각해주고 그 친구 고민 한 번 더 내가 들어주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탕자라고 불리우는 이 동생의 모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더 늦게, 더 사태가 심각하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행실 가운데 형의 모습, 동생의 모습 가지고 있더라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많은 분노들, 욕심들, 걱정과 염려, 근심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나도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내 옆 사람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죄악된 모습 바라보며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또 분노하고 비판하기 바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가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떠났더라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한 번 더. 나라와 권세,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이 시간 중등 32순 이현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참당한 전쟁과 위중한 전염병 상황 속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가득한 월광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동군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된 귀한 말씀, 우리들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한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죄로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문을 여전히 두드리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여 시시때때로 주님을 배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켜 순종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주님의 아버지 애타는 심정이 담긴 이 생명의 말씀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십자가 사랑 큰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신앙 고백으로 11조 감사, 소원, 회개의 예물과
시간, 재능, 정성을 모두 함께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쁨, 감사,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